14장, 13장서부터인데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갔다 와서는 엄청나게 강한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그저 보잘것없게 보였을 것이다. 그랬더니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치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글쎄 이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치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섬기다 보면 이제 가끔 듣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는 제가 고의적으로 감정 표현 같은 걸 저는 금하는 목사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감정 표현은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금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목사가 무슨 어떤 권한이 있어 금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계하는 것은 감정을 짜내는 것을 저는 경계합니다. 저는 그거는 참 해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 어떤 분위기를 띄워서 조장하는 감정, 저는 그건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 나름대로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하면서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데 그냥 보면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냥 감정에 해서 굉장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저 사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전에는 굉장한 것 같았는데.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가서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 뭐가 일어난 것 같고 이제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주 동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한참 울고 났더니 가슴이 참 시원하다. 그건 거지 그냥 카타르시스의 경지지 그것이 어떤 올바른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도 이거는 참 좋은 하나의 대중 연설의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이 소위 이제 3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 스피치 또는 설교로 오면 이제 설교가 되는데 그것이 많이 오해가 돼서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요점을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3포인트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대개 뭘 말하냐 하면은 먼저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우리의 이성 머리를 써서 이제 전후가 어떻게 된 거 설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말하자면 요즘에 말하는 대로 하면은 손석희 씨가 자기 뉴스에서 하는 거 보면 이제 팩트 체크가 됩니다. 팩트가 뭐냐? 팩트를 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 감정에다 호소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처참한 일입니까? 또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럼 팩트를 다 말하고 나서 팩트를 보니까 자연히 거기에서 우리의 감정이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에다가 이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계하는 거는 이것만, 여기만, 감정만. 팩트가 어떤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감정만. 교회 가니까 난 그 교회 갔다 오니까 참 그냥 가슴이 뜨겁고 그냥 눈물이 나고.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바울 사도가 대개 보면 굉장히 그 논리적인 글이 많습니다. 뭐 어떤 신학을 말을 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말을 하면서 참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표현들은 중간중간에 가끔씩 나오죠. 가끔씩. 그런데 그 말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를 깊은 생각 가운데 잘 설명하고 나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그냥 어떻게 무슨 표현을 쓰면은 그냥 우리가 가서 뜨거워질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자기가 지어낸 감정이 돼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를 말을 할 때 대개 옛날서부터 뭐 제가 아주 거진 젊을 때부터 이제 듣던 얘기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게 얼마나 참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그러니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우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머리에서 가슴에서 발로 가야 사실은 이게 행동까지 나오는 건데 애당초 관심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가서 그냥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행동으로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그렇게 고저가 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가. 이만 예수님의 사랑 놀랍죠. 근데 왜 놀랍다는 게 없는 겁니다. 왜 놀랍다는 게 놀라운 거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돼야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죠. 나 하나 그저 가서 그냥 시원하면 되고 그저 뜨거워지면 되고, 그런데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감정 중에서도 그 옛날에 내가 대학생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철원에 있는 기독교 대한수도원 거길 가끔 기도하러 갔었는데 거기 그 어떤 여자 전도사 한 분이 그날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뭐 감정이 고조되면 막 들고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 감정이 고조될 때마다 바닥으로 엎드리면서 이제 울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 온 회중이 소리 높이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뭐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갈래니까 우리가 저쪽을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워낙 센 놈들이 있더라. 그러면 최악의 경우 딴 데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제게 드는 생각은, 이것을 저한테 표현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기 연민이다. 이건 다른 건 아니다. self pity, 자기 연민.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적절한 감정 표현, 이모션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소위 영어로 sentimentalism, 그냥 감정만 추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우리 신학 교수가 하는 얘기죠. 우리 신학을 공부하러, 영어로 theology, 하나님께 대한 말들인데요. theology. 근데 그 교수 얘기가, 내가 지금 요즘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많이 보는 것은 이것은 theology라기보다 miology. 내가 얼마나 뜨거워지냐, 내가 어떻게,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것이 대개는 self pity, 이 자기 연민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해롭죠.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원망, 처음에 지도자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해서,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대한 원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옮겨오게 돼요. 그때 지도자이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 의미는 모르죠. 왜 땅에 대고 엎드렸는지 모르지만 저 뒤에 16장 22절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가 나서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참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이것은 셀프피티, 이건 자기 연민이 아니라 진짜 슬픔입니다. 이런 감정이 필요한 거죠.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들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슬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진정한 애통은 굉장히 필요한, 꼭 필수적인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자기 연민으로 이어가는 분들은 신앙에서 잘하질 못합니다. 잘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여분네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슬픔에 겨워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것이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뭐 더 많은 병력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뭐 제갈공명 같은 전략가가 나선다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하나면 족하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거 하나면 족하고, 그렇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뭐 많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때는 전쟁도 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가서 정탐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간 과정 모든 것을 통합해서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주지 않는 것이냐, 이제 그것 한 가지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때 그 9절의 얘기는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에서 참 이것이 신앙의 이제 말하자면 요점인데, 다만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온 회중, 이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왜 쳐 죽입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런 건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일들입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15장 37, 38, 39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은 청색끈을 달고 너희가 보게 하려는 거야. 너희가 봐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봐야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그 가시적인 사인으로서 청색술,
청색끈을 옷자락 술에다 다는 것인데요. 뭐 색깔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들의 기억을 돕는 것을.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다.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할까요? 옷에다가 이렇게 하고 파란색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그때 작년인가 올해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얘기가 자기는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를 자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한 거는 이 엄지손가락에다 십자가를 늘 썼대요. 이제 손톱이 자라서 이렇게 없어지게 또 새로 쓰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늘 그걸 기억하느라고 노력했다. 저희 젊었을 때 전에 오셨던 박창호 목사님은 본인은 그렇게 한 거 아니지만 그래서 어떨까? 그 신앙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끼리 주머니에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늘 때마다 하나의 이제 그런 걸 기억하는 장치로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온전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늘 바라보고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이든가요? 제가 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선하지 않습니까? 선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이제 제가 레위기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그 홀로코스트 제자 쇼아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게 되면 지금도 계속 그 죽은 아이들 이름을, 아이들이 아니 죽은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그 가스실에서 고통당한 것들을 다 장치로 해놓고 볼 수 있게 해놓고 했는데, 저는 요즘에 그 세월호 인양하냐 마냐는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걸 인양을 하면 건 너무 커서 그건 어떨까 모르지만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해서 어떤 기념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회에 정의롭지 못한 것과 또 우리들이 어떤 지혜롭지 못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거에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서부터도 그냥 그 자료를 하나하나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서 그 기념관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하여간 이 성경의 전통에서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그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항의합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때 또 다시 이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 몇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학에 꼭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떤 걸 느끼냐 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신학으로서는 나무랄 데 없는 신학이지만, 신학이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참 그 파괴적인 일이 된다 하는 걸 느낍니다. 얼마 전에 그 프란시스 교황이 그 필리핀에 갔을 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친구들 마약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교황이 말을 못하고 걔를 이제 안아주기만 했다. 그런데 대답할 게 없어서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참 유창하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거야 하고 대답해주면 그것이 이제 신학이 오용되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올 때 그 마음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 태도가 없이, 그 어떤 태도가 없이 신학적으로 아무리 명쾌한 해답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바른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맞아도 그 말은 맞아도 벌써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반기를,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이 태도나 이제 모든 것들이 게다가 와서 개인적으로 하면은 궁금하면은 와서 겸손하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250명이나 몰고 와가지고 이미 이제 행동으로 나선 건데요.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과 자비로움과 어떤 올바른 태도를 벗어날 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해로운 일로 바뀌는가 하는 걸 이제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이들이 결국은 그 모세 앞에서 이제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고 하죠. 그래도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이 땅이 우리까지 삼키려고 하는 거라 하면서 소리치면서 달아난다고 되겠습니까? 그 달아난다고 될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땅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이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일단 행동이 옮길 때는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던 회중이 16장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10번이나 너희 백성들이 나가 보여주는 어떤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역했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얘기가 또 이제 나오는데, 여긴 또 우리 믿음의 하나 치명적인 어떤 장애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자기 연민, 그다음에 이제 조급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과장,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신앙을 굉장히 해치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번에 또 와가지고 또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처방이 말하자면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근데 그 하필이면 뱀일까? 뱀으로 사람들을 죽게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 하나의 말씀은 그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이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요즘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그 어떤 구절은 독일의 그 카톨릭 수도사인지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린. 그 사람이 써서 우리 번역하는 책 중에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 그 사람 책을 너무 많이 써서 뭐 그 다 무슨 책을 썼는지 제목도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우연히 잠깐 훑어보게 된 책 중에 진짜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바울 사도, 뭐 프란시스, 뭐 성 프란시스, 뭐 테레사 수녀, 무슨 뭐 주기철 목사님이니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내가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서는 신앙이 그렇게 잘 자라나지 않는 것 같다. 영성, 아래로부터의 영성.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 아까 노정원 형제의 식당 같으면은 거기 그 자리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겪고 있는 참 어떤 때는 뭐가 앞이 안 보여서 갑갑하고 뭐 마음이 불안해지고 한 그런 것들이 바로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다. 그 뱀을 보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실패, 믿음의 실패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대했는가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잊을 수 없는 어떤 표징으로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말을 할 때 아직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 표현을 쓰는 걸 못 봤는데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면 돌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 삶에서 뭐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뭐 다른 거 잘해줘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거기가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기, 우리로 하여금 내가 뭐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구나 하면서 자기 어떤 이지러진 모습을 나타내는 그 자리가,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정면으로 돌파를 하시지, 이게 뭐 측면 돌파, 속임수 돌파 이런 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발람과 그 나귀. 그래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발람이라는 어떤 선지자를 데려와서 자기들을 축복해달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발람이 안 가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만 전할 수 있지, 당신이 내가 뭐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다르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천사가 길에 터서 막는데, 나귀는 22장 23절에 보면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데 발람은 못 봅니다. 나귀는 보는데. 그래서 나귀를 계속 때리다 보니까 28절에 드디어 주님께서 나귀의 입까지 열어주시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31절에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제나 분명히 하는 것은 어떤 능력과 지혜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에게는 일시적으로 위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가 아까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편에만 서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언제나 우리의 소유로 남아있는 그런 식의 소유로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제나 새롭게 달려있는 것이지,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으니까 이제 내가 가끔 경륜만 갖고도 내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저만큼만 살아오던 느끼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60년, 70년을 살았다고 해서 그 실력을 가지고 내게 닥치는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인간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주시면 나귀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한다. 선지자라고 했지만 결국 31절에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그렇게 철저한 훈련을 시키고 나서 가니까 발람이 세 번씩이나 예언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처음에 그 2번을 오히려 발락이 자기들 대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니까, 세 번째는 발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십시오. 중립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23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발람이 발락에게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축복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뜬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다시 이제 발락을 떠나서 자기가 본래 있던 저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24장 15, 16절의 얘기인데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이것은 다마스커스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바울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쓰러졌는데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신약 학자 얘기로는, 자기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주로 얘기하는 동방 박사 세 사람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와서 왕에게 경배하고 간 사람들 얘기 들으면 자기는 이 부분이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저 먼 동방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축복하는 어떤 발람의 얘기가 생각난다. 거기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2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 이 바알 신이 그 부올 지역에서 섬기던 지역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 부올.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결합했느냐 하면은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섞이는 겁니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음행입니다. 첫 번 것은 뭐 그야말로 육체적인 음행이었을 것이고 둘째 우상에 가서 절한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음행. 뭐 결국 음행인데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주님의 진노를 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5절에 보면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 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그러니까 부올 예식에서 모르겠어요. 부올 예식의 일부가 그 이방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면 결합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런 살기등등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다른 이방 여자,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이제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한꺼번에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그쳤다는 겁니다. 이 어떤 그 분노를 표현한 것이 비느하스인데요. 여기 뒤에 11절 맨 끝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을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였다. 여기 비느하스가 보여준 열심. 이것을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열심이라고. 그것이 이제 저 뒤에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나오는 중간기 책 중에서 메카비에 보게 되면 메카비가 아버지가 이 열심을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어떤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과 결합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를 표현한 건데 그 열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돼서 메카비의 아버지 마따디안가로 갔다가 또 다시 언급되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열심당. 신약성경의 열심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의 원조로 삼는 것은 비느하스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더러운 이방 지역이 섞인 데 대해서 보여준 열심. 그래서 그 열심당은 말입니다. 로마를 쫓아내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분노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제 그 어떤 율법을 더럽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교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자들에 대한 바울 사도도 자기가 열심히 특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더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다른 동년배보다도. 그래서 그 바울이 가졌던 열심도 그래서 이게 예수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인물을 이제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율법을 왜곡시키는 데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때 사울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걸 이제 박멸하려고 다녔던 것입니다. 열심.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성경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근데 그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저주를 받은 건 맞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걸 이제 예수를 만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그 정도만 하십시다. 그 정도만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신명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